예수 이름의 권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각종 이적을 맛보며 능력 있는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신자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해요. 여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대할 때 현재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우리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딱 보았을 때 현재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온 각종 이적의 경우 이성적인 잣대로 보았을 때 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고 당시에만 일어났던 사건으로 폄하해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또 실현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이성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믿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각종 이적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면 지금도 이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이면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메시지를 주고자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셨고 또 맹인을 눈뜨게 하셨단 말이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이적을 바라보면서 나의 질병도 동일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무조건 여긴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주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도 깨끗하게 우리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으로 하여금 눈뜨게 한 이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쳐주셨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때문에 중풍병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러한 한 사건도 바로 이적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 이적을 바라볼 때 자신의 여러분 상황을 대입해서 나도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물론 해주십니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안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안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나의 질병도 질질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허비하도록 해서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해결해 주시겠지만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고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성경에 나오는 각종 이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고쳐주지 않는 것이지? 나의 기도가 부족한가?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왜 그러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지내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보게 되면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의 이적으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육체적인 치유 사건이 맞아요.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된 베드로,
그의 놀라운 선포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거린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가 치유받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이 정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치료해 주셨구나, 그 사건만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특공대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는지,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죽고 복음을 위해 살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명설교가 됩니다. 설교를 굉장히 여러분 잘하게 되었어요. 명설교가 되어서 한 번 설교를 하게 되니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고 또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들은 감이 오지 않겠지만 한 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안 바뀌잖아요. 잘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여러분 실제는 옮기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 설교를 했는데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지게 되었고 또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으니 그 가족들까지 하게 되면 2만 명이 한꺼번에 믿게 된 거예요. 야,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저리 가라. 예?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그렇게 명설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적인 부흥은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여러분,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죠. 무슨 병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안진뱅이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2절, 즉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 몇 세라는 거예요? 40여세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즉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고 또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걸하며 인생을 살았던 자였죠. 여러분,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이 사람만큼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불행 그 자체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이렇게 옮겨주지 않으면 자신이 여러분 해나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갈 수가 없어요. 안진뱅이로 살아야 됐던 4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구차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불행 그 자체죠. 아마도 그의 일터는 성전 미문 앞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선을 기대하면서 아마도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를 데려다 주었겠죠. 그를 메고 왔겠죠. 즉 출퇴근을 시켰을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성전 미문 앞으로 데려다가 놓고 또 날이 이제 어두워지면 저녁이 되면 그를 집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부수적으로 자선을 베품으로 어느 정도 공로를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죠. 구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 메고 왔을 거예요. 그 사람을. 그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도록 정해진 시간, 즉 오후 3시경, 오늘 말씀에 보면 9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유대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후 3시를 말하는데요, 그 오후 3시경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다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그래요. 오전 9시에 기도를 했고, 정오에 기도를 했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그렇게 살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리 행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성전에 직접 올라가서 기도했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리 했죠. 다니엘은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죠. 구걸하는 그는 아마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감을 보고 그들에게도 한 푼 달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그의 요청에 두 사도는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이 구걸하는 사람을 그때서야 처음 봤을까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처음 봤습니까? 그때서 여러분 처음 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말씀 사역에 열중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겠죠. 그러게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40여 년 동안 구걸을 해왔으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그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분명히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 두 사도가 뭐 그런가 보다 했겠죠.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만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겠죠, 여러분. 별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 두 사도는 이번에는 구걸하는 자에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걸하는 자의 요청에 반응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두 사도는 이 구걸하는 자를 주목했습니다. 주목했어요. 여러분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헬러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급한 나머지 지금 그 문제가 즉각 해결되면 좋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안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에 합류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이 안진뱅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 유무상통,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 소외되었던 그가 이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구걸하며 인생을 살았던 그의 불우한 인생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인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임을 보여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그게 아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이 성전 문화와 싸웠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여러분 장사치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동거를 했습니다. 돈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시 여러분 성전은
예? 장사치를 여러분 내어쫓잖아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돈을 좋아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여러분 그 성전 문화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과 대적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돈, 은과 금이 있었던 그 성전에서는, 그 성전 건물에서는 이 안진뱅이를 구원시키지 못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는 구원시켰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교회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인 은과 금이 아닌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어떤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 건물, 주차장, 재정, 인적 자원 등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시장님이 나온대, 우리 교회에 어떤 장관님이 나온대. 그걸 여러분 왜 자랑해요? 나오면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만이 드러나셔야 돼요.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 설교집에도 나오는 예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또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은요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예화예요. 미국 텍사스에 예수의 이름으로 잘 성장했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롭게 잘 성장을 했어. 그런데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됐어요. 유전 석유가 여러분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유전의 발견으로 인해서 그동안 잡음 없이 꾸준하게 성장해 왔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그래요. 바로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그 유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그걸 놓고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공동회를 한 거예요. 공동회 해야 되겠죠. 야, 유전은 누구의 것이냐, 이 유전이 누구의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논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그 자체도 우습지 않습니까? 뭐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은혜롭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유전은 누구의 것인가. 그런데 회의 결과 유전이 발견되기까지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법원도 그리 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면요 교회는 여러분 총유다, 총유. 공유해야 된다. 성도님들 것이다. 여러분 개개인이다. n분의 1이 다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론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제 기존 교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새신자를 받지도 않고 전도팀을 해산해버렸어요. 왜? 들어오면 안 돼. n분의 1이 줄어드니까. 새 가족이 오는 걸 반대해. 피켓 들고 반대해.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 1인당 돌아갈 유전 배당금을 하나라도 여러분 더 챙기기 위해서 새 가족을 안 받아요. 전도팀이 해산되었어. 전도를 안 해. 그런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교회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었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은혜가 없는 것이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는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새 가족들이 자꾸 와야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도 뭐 유전 배당금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 내가 설교 잘할 필요가 있냐? 연구도 안 해. 찬양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아니라 유전 배당금, 언제 유전이 개발될 것인가, 그것만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하니 은혜가 떨어지죠. 근데 교회를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해. 왜? 유전 배당금이 날아갈까 봐.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죠.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닌 은과 금의 권세를 추종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권세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게 돈의 권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망하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이 시간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다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방에서도, 전도회에서도, 또 사역의 현장에서도, 또 어떤 모임에서든지 가급적 자녀 이야기,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집안 이야기, 성도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보다는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좋겠어요. 참 쉽지 않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그러나 설령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예수 자랑이 될 때 우리들은 은과 금이 아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산다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이름의 권세만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